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사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보고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믿음의 동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표적신앙의 목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표적신앙의 목적은 자기 행복 추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 취급한 듯한 그런 모습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믿음의 반응, 이걸 예수님은 별로 믿지 않으셨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이 사람은 표적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진리를 향한 남다른 목마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진리 그러면 질린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무관심을 넘어 쌓여 혐오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오늘 거듭나야 하리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성전 안에 상인들을 쫓아내고, 환전하는 상을 뒤엎어버리는 그 소란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 반응을 느끼고 반발하고 심지어는 항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바리새인들 같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 똑같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아마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6,000명당 1명 비율로 구별된 사람, 바리새, 그게 바로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약 5,000명 정도의 소수 정예자들로서 경제적으로는 중산층보다 조금 나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율법 준수하고 또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자칭 의로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존경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 1명, 장로 30명, 바리새인 40명, 장로가 40명, 바리새인 30명, 총 71명으로 구성되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다. 사내들인 공의회, 이건 우리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최고 종교재판소, 그 기능까지 했던 것으로 본다면 권한이 훨씬 더 막강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이스라엘의 랍비, 그는 선생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학식과 등망이 높은 사람, 현대인들이 동경하는 힘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사상가요 문제 앞에 답을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찾아온 때가 밤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좀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사람, 미천한 촌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 이게 소문이라도 날까봐 타인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간섭받지 않고 긴 시간 좀 대화 나누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시간을 택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밤에도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 그것 볼 때 열정은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진리를 독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먼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해석을 내려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저것 중에 선택할 것이 아니라 가장 지지를 받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해석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데, 밤에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밤이란 진리와 거리가 먼 혼돈 상태, 이 세상의 혼돈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이 니고데모가 깜깜함 중에 늘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깜깜함 중에 지내다가 갑자기 찬란하게 비춰지는 그 빛을 보고 나아간 것이다. 밤중에 찾아갔지만 그는 지금 빛을 향해 나갔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는 정반대에서 살고 있는 듯한 모습.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명망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이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던 사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어둠의 상태, 바로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 찾아온 건 혼자인데 인칭 대명사가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우리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또 그 다음 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한 바리새 유대주의자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친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제 종교 지도자를 대표해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 더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찾아온 걸 겁니다. 조금도 나무랄 데 없는 고매한 도덕성,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충분히 성실성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표적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무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 읽고 연구하고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즐기는 사람,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 확신 없이 그저 깜깜한 밤을 헤매고 있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물질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저분 만나면 답이 있을 것 같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답이 있다, 바로 그 사실을 생각을 해서 기대감 가지고 뜻이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로 압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거의 아부성에 가까운 인사를 드린 겁니다. 물론 표적신앙이 나쁘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표적신앙의 저변에 이 세상에 대한 긍정, 그리고 이 세상의 힘과 논리에 대한 신뢰, 이게 너무 강하게 깔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신앙은 우리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더 문제로 삼고 그것 치료해 주는 게 신앙입니다. 물질 축복보다 하늘의 복을 채워나가는 것, 하늘의 복으로 부여하라. 성경은 오히려 그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군림하고 강림하는 파워보다 무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져라. 그게 성경입니다. 고기 덩어리보다 영혼의 양식을 제시하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그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현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키엘케고리 한 말이 있는데, 키엘케고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 5달러 잃었을 때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해하지 않는다. 뭐 돈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죠. 5달러, 그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큰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5달러 잃고 난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잃은 것에 대해서 전혀 심각해하지 않는다. 심각한 말이죠, 사실. 물질 세계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런 복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부자 되기 원하신다면 목 좋은 곳에 땅 사면 부자 되기가 더 쉽고요, 진짜 건강해지려면 좋은 의사 만나면 더 건강한 삶 살아가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건강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의 평화, 영혼의 만족, 그리고 참된 삶의 의미, 올바른 길, 이것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좀 더 선하고 더 나은 삶을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신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이 잔인하게 진행되던 16세기 스페인 세비야 광장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늙은 종교 신문가는 그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를 감옥에 가두고 화형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당하셨는데 그 시험을 제대로 못 치렀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중들이 정말로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셨다. 대중들은 빵을 원하는데 돌덩이들을 다 빵으로 바꿔줬다면 대중들이 박수를 쳤을 텐데, 배부른 사람들이 빵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빵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천상의 빵을 약속한 거다.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삼더라도 빵을 달라.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빵을 달라. 빵을 외면한 예수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니고데모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노골적으로 그동안 기복신앙을 추구해 왔습니다. 말로는 기복신앙 그거 되면 안 되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미신적이고 어리석음에 현혹되고 교회의 크기와 건물을 자랑하고 너무 권력과 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니고데모 현대판 한국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니고데모가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딱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걸 거치대로 여기셨는지 좀 무시하십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니고데모가 배고파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걸 터치하십니다. 3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동문서답 같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전곡을 아예 찔러버린 거예요. 정말로 그가 배고파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아부성에 가까운 그 찬사에 관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는 좀 무례하다 느낄 정도로 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의문을 제기해요. 4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 뱃속에 돌아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유명한 오해의 코멘트입니다. 이게 유대교의 한계, 미천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의외로 그의 지적 영적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니까. 어떤 데 보면 권사님들 대화하시는데 두 분의 대화가 연결이 안 돼요. 열심히 자기 얘기만 하지 연결이 전혀 안 돼요. 전에는 권사님들만 그랬는데 요즘 보면 제 아내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관심사가 다르면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렇게 점점 되어갈 수도 있는 것. 설마 예수님이 나이든 니고데모에게 모태에 돌아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라, 이건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고, 여기서 해석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나야, 하늘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니고데모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 학자지만 물질 세계의 논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하고 똑같습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늘 그렇게 지내는데 한 사람이 어쩌다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바깥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고 놀라서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는 걸 왜 아무도 몰랐을까 돌아와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여기서 살 게 아니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게 돌아다니더니 미쳤구나, 저게 어디 갔다가 저렇게 미쳤어, 감히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다 그리로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도, 부활, 영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되고 알아야 믿지 그렇게 말합니다만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이해가 되고 믿으면 알아지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철학과 신앙은 길이 다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의 문제를 다루고 그것을 근본 이론으로 추론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고, 신학은 아예 눈으로 검증할 수 없는 존재의 의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고요,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 싫다, 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사후 세계가 없다면 영이고 있다면 전부를 얻는 내기 같은 것이다. 내기 잘하잖아요. 내기 하는 것하고 똑같아. 없다는데 건 사람, 내기하면서 없다는데 건 사람은 실제로 내세가 있으면 이 사람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전부를 잃는 것이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정말 없다면 마치기는 했지만 내세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얻는 게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이 얻는 점수는 0이에요. 그런데 사후세계가 있다는데 내기를 건 사람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정말로 죽어서 그 세계가 있으면 전부를 얻는 것이고, 없어도 큰 손해는 없어요. 큰 손해는 없어요. 없으면 그것이 끝이라면 그게 똑똑한 게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더
어떤 게 더 현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출생의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전혀 모르던 그런 사람입니다. 히다치사에서 30년을 근무하면서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한 주역, 5개 국어에 능하고 여러 건의 세계 특허를 소유할 만큼 초인류 기술자, 일본 정부와 NHK와 함께 히다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이비전을 개발한 주인공, 기독교인이 1% 미만인 일본에서 50년 동안 다카시가 알고 있었던 것은 기독교에 대한 관련 지식이 검은 표지에 두꺼운 책이 성경이구나 하는 것밖에 없었답니다. 그거밖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4년 2월 21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처럼 휴가를 내서 첫 개장한 나가노 헤븐 스키장에 갔다가 스키장 정상에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나가노 시내 병원까지 옮기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30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회생할 것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뇌의 50%가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그 후 21일간 혼수 상태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됐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그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부인이 농담 삼아 하나님이라도 만났어?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혀를 깨물면서 간신히 대답하기를 만났어. 예수님이 나를 53년이나 기다리셨어. 삐뚤어진 얼굴 상태였지만 다카시 울먹이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있었는데 나만 몰랐던 것 같아. 의식이 회복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조금씩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은 혼수 상태였지만 의식은 분명히 있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당신한테 가망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나는 그 순간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허무하게 끝나는 내 인생이 너무 안타까웠고 무엇보다 5살밖에 안 된 딸 미키에게 작별 인사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 아팠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뜨거운 사막 위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무덥고 목이 너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지만 그것보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 난 아직 죽을 준비 안 됐어요. 난 아직 죽을 준비 안 됐어요. 어린 딸 있고 그리고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는데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은데 갑자기 리차드 그리고 바바라, 탐이 믿는 하나님이 생각났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애원했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저 멀리 모래 위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신을 예수라고 했어. 그런데 친구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 무엇을 원하느냐? 목이 많이 탑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빛깔의 물을 주셨어. 그런데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순간 엉치뼈 끝에서부터 등줄기를 타고 마치 불기둥 같은 강한 힘이 솟구쳐 오르는 뜨거움을 느꼈어. 그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남아있고 물을 마실 때마다 몸에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껴. 혼수 상태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혼수 상태에서 만났던 하나님, 주님은 정말 놀랍고 엄청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다면서 했던 말이, 내가 너를 살려주는 이유는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살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전해라. 내가 기뻐하는 성도들을 세우고 키워라.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죽는데 더 이상 다치게 하지 말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라. 다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신이 아닌 거예요. 자신 앞에 나타나면 믿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까지 주시는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일본 병원에서는 3주 만에 의식이 찾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회복돼도 전신마비 또는 반신불수 언어장애로 사는 것이 정상인데 통역해주던 한국 여인 장혜림 씨를 만나서 결혼해서 두 사람이 지냈는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인천에 와서 모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는 글씨도 쓰고 말도 하고 예전의 기억들도 다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게 됐다는 겁니다. 일본인 구원을 위해서 갓월드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외치기를 나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100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님은 없었다. 그렇게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하나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혹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은 0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면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거듭나라, 거듭나야 하리라. 세 번째는 방법은 물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이번에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점잖게 설명하시기를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을 요한의 회개와 침례를 연관시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었는데 김세윤 박사는 회개는 육의 세상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윗세상의 힘 곧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나는 것이고 물은 침례받을 때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서 이게 두 개가 결국 똑같은 하나의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요한복음을 배웠던 과거가 있는데 그분의 개념이 상당히 저는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구원의 정론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 변화입니다. 소속의 변화. 니고데모가 유대사의 명망가, 성공한 부자, 학자였다 할지라도 영치였습니다. 영치. 영적으로는 바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생명 얻는다. 니고데모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진리보다 편한 곳 찾고 또 화려한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같은 데 가보면 병원 가서 째고 찢고 그 다음에 주사 찌르고 이러면 편안합니까? 그 순간은 고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들고 가서 째달라 그럽니다. 돈 들고 가서 찔러달라 그럽니다. 그래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때로는 우리에게 좀 불편한 곳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닐지라도 진짜 평안을 얻으려면, 진짜 만족한 삶을 살려면 불편한 것 감수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구하는,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적당하게 개혁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좀 개선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뿌리째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교가 개혁의 꿈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새롭게 적용하고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 실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소망 없다 그러셔요. 그렇게 하는 것은 소망 없다. 인간적 개혁은 좀 더 나은 인간을 만들 뿐입니다. 시간 지나면 도루묵게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그 자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완전한 변화가 위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소망 없으니까 적당히 얼버무리지 마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그동안 위기라고 하는 경고음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한국교회를 심판하시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성장, 선교가 불가능할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까지 놓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교회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신천지가 사교 집단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천지는 사교 집단이다, 기독교 아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교회발 코로나 발생, 이제 이런 표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문체부에서 이 방역 문제에 있어서 방역 당국과 교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분 만나봤더니 실제로 12만 명의 감염자 중에 230개 교회에서 6,600명의 감염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5,200명 나왔는데 그건 대법원 판결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빼고 6,600명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전체의 5.5%라는 거예요. 전체의 5.5%. 그런데 그동안 보도되고 한 것들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 발생하는 것이 무려 44%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예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상당한 오해라는 거죠. 이분이 크리스찬이긴 한데 자기가 지금 교회하고 연결하는 이제 담당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이신데 교회가 좀 타겟이 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근래에는 교회 감염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정상적인 교회 맞느냐, 그걸 파악하기 시작했대요. 감사하죠. 그걸 이제 좀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는 차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신성,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 물질을 추구하는 자세, 권력을 추구하는 자세, 이념에 묶여있는 그런 자세들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 때문에 230개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이런 위기에서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외부에 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혹평을 하시더라고요. 반공 이념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는 교회라고, 이슬람 반대하고 동성애 혐오로 나간다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저는 좀 무례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공산주의 되면 기독교 교회 없어져야 합니다. 공산화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법에 걸립니다. 예수님 더 웨이, 유일한 구원의 길, 이거 얘기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이 독소 조항은 빼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냥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지, 아니요,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한 게 없습니다. 교회는 타겟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자꾸 동성애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슬람 가지고 왜 얘기하느냐 그러는지 몰라도 이슬람 위험한 집단 맞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테러 일으키잖아요. 동성애,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얘기 안 하면 교회가 책임을 안 하는 거죠.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잖아요.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거 파괴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것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비판하면 그 목사님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가정도 세워나가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회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진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저희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길은 거듭남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편에도 속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계속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더욱더 주님이 기뻐할 만한 진리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결코 현혹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